할렐루야.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어린이날이 즐겁고 또 어린이들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가 올해도 어린이고 내년도 어린이고 5년 후에도 어린이고 10년 후에도 어린이면 좋겠습니까?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죠. 어린이를 기뻐하고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린이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는다는 것이죠.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린이들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어린이들도 동일한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영적으로 어린이들 축하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린이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다 성장하셨죠? 영적으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린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이제 더욱 성장해서 어린이가 성장함으로 부모를 더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어린이들도 성장함으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제가 읽은 성경 버전은 개역 개정 성경이었습니다. 개역 성경과 일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이제 개역 개정이 성경책이 이제 출판되고 본격적으로 시판되면서 개역 성경은 이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 구입하셔야 되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이런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이게 두 성경을 같이 비교해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개역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또 달리 좀 더 알기 쉽게 다시 번역된 개역 개정에서 또 이해가 더 쉽게 되는, 또 반대로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분명히 잘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래서 요점은 중요한 것을 요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책의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그러죠? 자, 요 요점은 밑줄 빨간 줄로 밑줄을 그으세요. 그러죠? 요점은 여러분들이 줄을 그어서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고 또 이 요점이 이거다 라고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쉽게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강조한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가? 중요하니까. 누구에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우리는 누군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7장까지 오면서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 것을 배우고 있죠? 그분의 직분이 뭐라고 배우고 있죠? 그분의 직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자,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왜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생활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죠.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중요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 외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부분들에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아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니까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고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뒤로 처지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회복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키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이 한 구절에서만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7장을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7장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7장에서 보통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때 맹세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11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우셨는데 그것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하셨어요. 그렇게 세우리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히브리서 7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맹세로 하셨고, 22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맹세로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 7장과 8장에 걸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야 했는지, 또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나의 대제사장이신데 나를 위해서 어떤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왜 그분을 의지하면 나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아론의 반차에 아론의 계열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 영원하시고 또 그분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요.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또 많은 허물들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합당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 말씀이 또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Such a high priest meets our need 했어요. 즉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분은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이제 다 된 건가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 자, 이 세 부분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합당한 대제사장.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실 분도 대제사장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자격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이 없다는 부분은 바로 도덕적인 부분,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속 사람이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한다. 직무상의 그러한 자격.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악이 없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상태여야 돼야만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면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듯이 우리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거룩함과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러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악이 없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악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대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더러움이 없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셔요. 이제 죄인들과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셨고 더러움이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죄인들과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분리되고 바로 더러움이 없고 악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습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것은 만물보다 높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셨던 그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합당한 대제사장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오경 강해설을 기록한 찰스 맥킨토시는 그 레위기서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창세기는
인간의 그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그리고 레위기는 출애굽기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책이다. 그리고 레위기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비책이다. 라고 요약을 했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바로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바로 창세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책을 내리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처방책은 바로 구원의 방주였어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바로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셨다고 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죽음 후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였어요. 어떤 일로 제시하셨죠?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자, 여기서 인간의 필요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도 저는 성도들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레위기서는 바로 구원받은 불러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 레위기서의 주 내용들이 뭡니까? 제사와 제사장과 성막, 예배 처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제시하셨어요. 왜? 백성들에게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비록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의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애굽의 불감화로부터 구출을 받았지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세상과 분리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허물과 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바로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그림자였어요. 이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늘 밑에만 있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네, 중요해요. 그리고 십자가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쉬려고 해요.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대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바로 그 대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7절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성막에서 제사 드렸던 모습이 아론의 계열을 쫓은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또 연약한 바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전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드렸다.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인데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한다고 해도 1년이면 몇 번이죠? 365번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역사로 볼 때 거의 1400여 년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1400여 년 동안 몇 번을 제사를 드렸을까요? 몇 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365 곱하기 1400년 하니까 51만 번 이상이었어요. 51만 마리 이상이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또 많은 각 개인별로 가지고 오는 희생제물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사건별로 드리는 제사 다 합하면 아마 수백만 마리의 희생제물이 드려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들은 수백만 마리를 드렸지만 그래도 온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물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다 갚았다. 내가 다 완성했다. 내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죄를 담당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 나서 이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의 지금 히브리서 7장 25절의 표현대로라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시고 하시고 계시는 사역이시다.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림자로 나타내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많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셔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어린 양, 온전한 어린 양을 기다리는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그 번제물 앞에서 번제와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바로 이제 진정한 어린 양, 온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디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린 양이 저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진정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계를 쫓아서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허물이 있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다. 자, 율법 후에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7장 12절에도 제사 직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하고 율법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율법이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하에서는 아론의 계통 또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언약,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대제사장은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맹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뭐, 아주 중요한 거 꼭 확증해야 되는 것들은 맹세하죠. 내가 누굴 두고 맹세하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고 얘기하죠. 하나님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맹세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맹세로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맹세의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을 언약의 보증으로 삼으셨다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맹세로 말씀하시고 보증으로 예수님을 주시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 또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에는 이렇게 삼중적인 보증을 주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삼중적으로 보증하신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바로 맹세로 말씀하시고 보증으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침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다. 그럼 침례를 받는데 왜 이렇게 삼중적으로 보증을 하시는가? 그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삼중적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보증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의미예요. 침례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이 지위가,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